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영원히 교도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보라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을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지을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근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원내와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내려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 길에 없이없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지은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궁핍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 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땅 끝까지 복된 말씀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40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걸어서
대방절 첫 번째 주입니다. 교회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대방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마지막 주죠. 성탄절 전 4주간, 대림절 4주간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력을 시작하는데,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주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달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에게 나눌 성탄 선물 가방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내가 이거 하나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승현 선교사님이 가족이 함께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일날 올 수 있나 했는데 어쨌든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까지 했는데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여러분의 헌금과 또 교회 재정에서 보태서 50만 원 저희들이 서울의 어른교회 다니엘 기도회 주최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네팔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샘교회, 영샘 제3교회 몇백만 원 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만 원 먼저 선수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계속 완공되는 대로 영샘 제3교회 팻말이 붙여지는 거 이제 김기도 선교사님 통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나머지 잔액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귀한 선거가 될 수 있게 하려고 우리 탈북자들 우리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잘 못하고 탈북자들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나라에서도 좀 학대받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 주위에 혹시 탈북자들이 있으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새벽 예배가 부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능력 주시고 열매 맺게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소식이 온 땅끝까지 펼쳐지는데 작은 도구이지만 사용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팔 영산 제3교회가 아름답게 증축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저 땅에서 아름답게 결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탈북자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를 찾아 남아온 산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귀한 손길, 우리의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입술의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의 구원 영혼의 열정이 넘쳐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신약시대에 있었던 교회 중에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현장,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회 그림은 자료상으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가 에베소, 이제 경기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열주 각 기둥들이 있죠. 이만한 놈면 우리 신갈동역보다는 수원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에페수스라고 해가지고 에베소 그대로 에페수라고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한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는 7교회를 소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어떤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자죠. 초대 목회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물과 애정이 서려 있는 그런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소원이죠. 요왜 온누리 교회가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두란노 출판사를 세워가지고 우리 기독교 출판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두란노 출판사예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출판 사역을 같이 했죠. 문화 사역이죠.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로 두란노 소원이 있었어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책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두란노 소원이에요.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운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남다른 열심과 봉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시는 대로 2절 보세요. 2절 4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헌신했어.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천지죠. 이단들이 난무해. 그 이단들이 난무할 때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들을 색출했어요. 그 말씀에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하죠. 그러나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 면으로 칭찬을 하셨지만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참으로 무서운 말로 책망을 하셔요. 4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촛대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리고 이 로마의 촛대가 400년, 500년 AD 400년, 500년에 무너져요. 로마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발흥하는 거예요. 중세가 지나고 스페인, 네덜란드 무적함대 시대가 지나고 유럽의 발흥 시대가 돌아와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유럽의 문명이 이제 서서히 지면서 이제 아메리카로,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로 건너가잖아요. 아메리카, 캐나다. 촛대를 자꾸 옮기시는 거예요. 왜? 게으르고 주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았죠? 또 책망을 하셔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교회가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결하게 생활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부족해.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고 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성결한 모습을 유지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사랑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유럽에서, 로마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 건너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촛대의 불이 밝혀지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마음, 정채봉이라는 시를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참 시를 아름답게 써요. 여러분 주보 보셔요.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살 수 있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 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첫사랑, 첫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너 참 추구했다. 이단도 색출하네.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네. 이때 칭찬하시지만 교회의 생명력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런 첫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 IT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 반도체 시대가 지나면 무슨 시대가 돌아오겠어요? 우주 시대가 오겠죠.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땅의 축복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계시록의 7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 사람들 7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럭키7이라고 그러죠. 7자를 어쩌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하늘에 떠 있는 7색깔 무지개를 보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주 창조를 마치시고 7일 단위로 일주일.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그러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해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7번. 그리고 7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고 7번째 달은 성스러운 달이며 7년이 되면 토지 안식년이 되고 7년 곱하기 7년 49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은 종들 다 풀어줘야 돼. 재산 다 돌려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으려고만 해. 높이 쌓으려고만 해. 다 헛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법칙을 알아야 돼요. 7년이 7번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특히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1절이 온통은 아니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이 아니고 4학년 때 이제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다 외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에트, 하샤마임.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 천지. 그 7단어예요. 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데 7단어로.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7일째,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마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참 묘하잖아요.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하셨고 마지막 7일에는 7번 돌라고 하셨고 또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도 70번씩 몇 번? 용서해라. 7번 용서하라. 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즉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도 7가지의 자기 선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선언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생명이야, 생명.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희들은 참 생명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그리고 7가지 이적을 부각시켜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30가지 넘는 40가지 넘는 이적이 나타나니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기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 축복, 7교회, 7명, 7천사, 7촛대, 7별, 7인, 7불, 7너, 7나팔, 7월에 7비조, 7별, 6관, 7재앙, 7대적. 요한계시록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7자만 이렇게 7단위로 전개하실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장이 1막이고 14장까지 2막이고 21장까지 3막이 7단위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을 최대한 상기시켜주기 위한 상징적 메시지 7자, 7. 즉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는 신자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라라는 의미에서 7가지 7자를 하나님께서 그리 구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질 수가 있어요. 나 못 사는데, 나 가방은 짧은데, 나 건강하지 않은데.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승리하라고.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번에 걸친 승리의 축복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축복된 메시지예요. 7교회에 보내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못 먹게 된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먹지 못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기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꼭 이제 앞으로 이제 길거리 나가서 꼭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말로 니카오예요. 니카오. 이 말은 전쟁 용어인데 정복한다, 진압한다, 승리한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나이키 회사를 만든 사장님이 나이키라고 하는 이름을 따온 거예요. 신발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이 신발 이름은 게임에서 이긴다 그 뜻이에요. 굉장하잖아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상당수가 자기 아들들에게 니콜라스, 승리자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라는 축복된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니콜라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역경이나 시련도 거뜬히 이겨내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니콜라스, 승리자, 이기게 하셔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니콜라스 성도님. 말해 보세요. 니콜라스 성도님.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황제의 투사라고 하는 엠페러 레슬링 종목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투사예요, 투사. 굉장히 레슬링 운동이 격하잖아요. 어쨌든 엠페러 이제 레슬링이라고 하는데 황제의 투사라고 불렀는데 황제를 보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여당 대표, 이제 야당 대표가 이제 후보가 세워졌는데 보세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경호원이 있잖아요. 황제 투사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 원정극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검한
투사들을 뽑아가지고 구성된 팀이 40명으로 조직돼 있대.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결투할 때 황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치기를 우리 투사들은 황제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했어요. 로마 역사상 가장 탁월한 투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문이 날리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그 소문이 네로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로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치대 백부장에게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라고 지시를 했어요. 베스파시안 백부장은 로마 황실의 모든 군대를 다 집결해 놓고 너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서라 하자. 놀랍게도 40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동시에 모두 앞으로 나와가지고 꿋꿋한 자세로 섰어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자 오히려 베스파시안 백부장이 더 놀랐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백부장은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협박까지 해보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터이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타일러스나 한 사람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백부장은 그들을 호숫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얼음판 위에 밤새도록 세워놓았어요. 모두 다 옷을 벗은 채 혹독한 추운 겨울밤 얼음판 위에서 서서 저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할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용감히 싸웁니다. 베스파시안이 밤새도록 모닥불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그 투사들의 노래가 점점 희미하게 들려지죠. 당연하죠. 얼음판에서 밤새도록 견딜 투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던 중 새벽이 되자 한 사람이 그 혹독한 추위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불가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 캄캄한 겨울밤중에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39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서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령을 받기 위해서 용감히 싸웁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베스파시안 백부장이 그 배반자가 불가로 기어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빛이, 환한 빛이 호수 한가운데로 비춰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누가 말한 일도 없는데 백부장 베스파시아는 로마 장교의 헬멧과 군복을 벗어 던지고 얼음판 위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39명의 용사들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향을 받기 위해서 용감히 싸웁니다. 그래서 그도 신앙의 투사들과 함께 순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피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정치가, 황제가, 회사 사장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붙잡아 주시고 빛이 필요할 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Future Perfect Think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Future Perfect Thinking.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1등 해봤자, 중고등학교 때 1등 해봤자 그때 그뿐이에요. 30대 40대 돈 벌어가지고 승리해봤자 그때 그뿐이더라고요. 제가 60인생 살아보니까.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더라고요. 내가 나를 못 이겨요. 나를 이겨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이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88 올림픽이죠. 마라톤 선수였던 황영조 씨도 42.195로 키로를 달리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인간 승리 비결은 단 두 마디예요. 제가 그걸 안 적어놨네요. 고린도서 9장 27절, 고린도서 15장 31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두 번째, 내 몸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몸을 복종을 시키고 날마다 죽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종, 순종, 어려워해요. 사실 어려운 거고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을 못 받느냐? 날마다 죽지 못해서.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제 경험이 오늘 우리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과 나를 죽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존심 죽이는 거. 얼마나 저도 이렇게 목회를 30년간 했어도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센지. 자존심 안 센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존심. 두 번째, 내 안에 감추어 있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지, 자기도 괴롭고. 무게도 하나 없는 자존심이 말해요. 우리 정치인들이 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우리나라 1등 나라 돼요.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존심 문제예요. 그런데 무게도 하나도 없는 게 엄청 무거운 심. 자신도 괴롭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을 죽이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이 마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았다면 아마 저는 굉장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나를 저 복종시키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니 해도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방법인데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게임하고 싶을 때, 돈에 욕심이 있을 때, 친구들하고 놀고 싶을 때,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 맨날 먹는 것만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낮아지죠. 먹방 보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보지 말라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국민들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먹방. 어쨌든 그런 탐욕이 그런 유혹이 게으름이 나를 덮칠 때 말씀을 묵상하셔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어줄 말씀 한 300절을 좀 뽑고 있어요. 300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 보고, 식사할 때 그 말씀 보고, 회사에 가서도 그 말씀 보고, 퇴근해서 그 말씀 보고, 잠잘 때 그 말씀 보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의 방법인데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내 안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야 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육체의 욕심이 발붙일 것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쉽고 편안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을 해요. 이유 없이 시비하거나 미워하고 환란을 당하게 하고. 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뭘로 핍박하느냐?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좀 알겠더라. 야, 너 예수 믿는 너희들 능력 없어. 실력 없어 그러잖아요. 실력을 키워야 돼. 너희들 공짜 좋아하지, 공짜하지. 기도하는 이유는 뭐야? 공짜로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예수 안 믿는 똑똑한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게 핍박이에요. 우리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을 갖춰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공짜 싫어해야 돼. 이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또 시기하고 미워해. 왜 시기하고 미워하느냐? 자기들 마음속에 천국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닥쳐와도 그것도 이겨나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네. 자기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암덩어리가 나를 부수려고 해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 입은 자인 고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희망찬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따라오면 이길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너 출신이 어디야? 너 집안이 뭐야? 엄청 따지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만 보세요. 믿음. 우리 영성교회 교인들은 귀한 믿음, 정결한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특별히 사탄은 거짓된 영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들이 나를 밀가부르듯 까부른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한테 놀아나요. 그게 밀가부르듯 까버리는 거예요. 놀아나지 마세요. 게임하고 싶을 때, 술 담배 먹고 싶을 때, 그게 그냥 빠지면 마귀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까불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래서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이 말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 여기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어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귀에 농락당했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의 체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찾아다니는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몇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 야고보의 전략이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전략,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야고보서는 대적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유혹이 있을 때 대적하라. 물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돈마귀 물러가 그러는. 사람 사이에 미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물러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닥쳤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외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세요. 뭐 먹고 싶을 때, 뭐 유혹이 있을 때 외치세요. 물러가!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신갑주 입는 거,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이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인데요. 585장이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위해 싸우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 마음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전신갑주를 입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그렇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대림절입니다. 앞으로 4주간이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런 무게도 안 나가는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살아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바울처럼 성령으로 이겨나가십시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마귀의 엉들림이나 억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대림절을 통해서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기다리면 대림절 헛됨 다 허무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도다고. 돈, 명예, 쾌락 헛돼요. 결국은 패배자가 돼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면 최후 승리가 다가와요. 대림절 때 뭘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특히 마귀는 물질로 세상 경쟁으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나약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의 기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니콜라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과일을 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재와 같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욕보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게으름을 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의 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니콜라스 형제, 나의 기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사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어느새 우리는 교회에 섬긴 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다고, 50년이 됐다고, 3대 5대째 예수님 된다고 허울 좋은 이력서만 자랑하면서 첫날에 처음 만났던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오늘 다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던 그 첫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남은 시간도 첫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손 받잡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상한 심령 낫게 해달라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창고의 물질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내사 불게 지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세상에서도 이기고 마지막 때까지도 이기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